샬롬,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온전히 승리해 내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척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3장에서 시작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23절까지이고 다음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은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여러분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택하여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는 택한 백성이었으나 극도로 타락하여서 멸망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원상회복시키신다는 예언입니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이 말씀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죠. 먼저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바벨론인들이 함께 돌아올 일이 있을 무렵에 그런 염두에 두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염두에 두시고 예언한 말이고 다음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어떤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동시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여러분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요 영원히 진실을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6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노래를 지으라는 여호와의 부탁은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까닭이지 결코 그들의 멸망을 기쁘게 생각하여 즐기는 일종의 여러분 그 잔인성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의 공의를 여러분 칭송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인간들은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또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고 커뮤니케이터가 된다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또한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온 땅이 여러분 평안하고 정원하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평온하니 정원하니 같은 말이죠. 그간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신음하는 많은 민족이 평안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연계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것은 수리아와 이스라엘에 침입했던 바벨론을 비롯한 열강들이 반영구적인 여러분 건축물을 짓기 위해 최상의 목재인 향나무와 백향목을 마구 벌목해서 여러분 이 늑탈해 갔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세미나 관계, 집회 관계로 지방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산이 아주 울창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보면은 집 한 채가 달랑 지어져 있고 그 주변이 휑하니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집 한 채 짓겠다고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누려야 할 자연 경관을 또 그 자연광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만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해지게 되면은, 욕심이 차게 되면은 자연계에까지 그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하고 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고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자연계가 서로 어울리며 공존하며 살아가게끔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문화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와 더불어 공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9절로 11절을 살펴봅니다. 바벨론 왕이 멸망받아 음부, 즉 지옥이죠. 음부에 떨어지니, 음부가 역시 놀란다는 풍자적인 교훈입니다. 이미 음부, 즉 지옥에 와 있던 소위 세상의 영웅들이 바벨론 왕이 생존 시에 너무 권세와 영화가 극심하던 자인데 어찌 이곳, 즉 음부에 왔느냐고 여러분 경탄과 조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왕은 평소에 자기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음부에 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설마 지옥에 가리라는 상상도 못하시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오직 이사야서 바로 이것뿐입니다. 흔히들 이 단어를 사단의 이름을 의미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이 구절을 주석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마귀를 의미하며 틀림이 없다라고 하였고, 오리겐 역시 주저없이 루시퍼를 사단에 똑같다라고 여러분 동의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가장 교만 극성하여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욕망은 만왕의 여러분 이 왕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동등시 되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죄악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금 18절로 2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바벨론 왕은 죽었어도 왕릉에 묻히지 못하였죠. 무덤에서 쫓겨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지면에서 멸절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치가 끊어진 곳, 그런 곳 들짐승들이 차지하며 화려했던 궁성이 들어섰던 자리를 물 웅덩이가 대신한다라는 무서운 여러분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17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하신 같이 이스라엘 지배하던 아수르가 멸망됨으로 무거운 짐이 물러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사실상 그때에 알려졌던 온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 당시에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1핵도 없이 때가 되면 다 성취되어 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28절로 3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아수르를 뒤이어 여기서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예언합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남서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 적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이사야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의 압제의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곧 더욱더 큰 침략군이 블레셋을 침략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어떠한 상황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처소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해지면 자연계까지 그 여파가 미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구의 모든 자연계와 더불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